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들어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들어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르벨의 동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말을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바라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있어서 물을 일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거리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익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익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라면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쉬운 거죠.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아주 배우자를 구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 여기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맹세 의식을 마친 후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낙타 10피를 끌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귀한 예물을 준비한 이유는 신부를 위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낙타는 진귀한 동물이었으므로 낙타 10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 또 부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자가 됐고 거부가 됐고 이제 자녀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이런 선물들과 낙타를 준비해 갔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원거리를 이동했기에 종은 낙타를 쉬게 했지만 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요. 고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누가 모여요? 처녀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아니까 어디 가서 여인을 찾아야 돼요? 네? 이 우물가에 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장소에 가야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자, 이 현명하죠. 처녀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 먼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 같으면요 가서요 어떤 처자가 좋을까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또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말소리에 말에 어떤 성품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중보하면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다 이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에 대한 여인을 오늘 내 앞에서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덧붙여서 그는 헤세드, 은혜를 구하는데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성품을 시험하려 합니다. 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면서 좀 귀한 여자, 또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로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받습니다. 뭐냐? 고향 사람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네. 정말 사라처럼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올 수 있는 신앙이 그 여자면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데요. 한 가지 아브라함은 올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심부름을 맡은 종은요, 그냥 신앙인 뿐만 아니라 지금 한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뭐냐? 바로 아름다운 마음씨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성품을 가진 여자다. 자, 아브라함의 종도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대 미션을 받았습니다. 종은 나홀 성방 우물 곁에 당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의 며느리 될 처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물 곁에 서서 기다리다가 자신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기꺼이 응하고, 첫 번째는 응하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었으면 그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신 여인으로 알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뭘 얘기하고? 성품을 이야기하고, 이 처자의 성품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법 중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갈래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결정할 수 있게 제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글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러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맞는 결과물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종의 기도의 내용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여인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나그네 접대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을 법으로 정한 일반인이 베풀어야 할 환대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그네가 오면 물을 주는 거는요 뭐예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안 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법 다 지킵니까? 자,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물을 줘서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요 일반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하게, 물론 나그네에게는 물을 주겠지만 낙타에게도, 같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여인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인 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라 거기다 뭘 넣었어요? 특별한 조건. 정말 이런 여자면 좋겠다라는 이 특별한 조건을 여기다가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은요,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이제 물을 다 자기가 길러온 물을 다 먹이게 하는 것은 쉬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결혼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배우자의 조건을 세우는데 일반적인 조건과 돈이 많고 가정이 좋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맞겠다는 특별한 조건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생각하는데 우리 홍영미 권사님은 며느리가 교회 와서 피아노 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 좋아요. 교회 와서 봉사, 그냥 신앙인 정도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떤 거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종이 그냥 일반적으로 접대하고 환대해 주는 것에 짐승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미국에 있으면서요, 한인들이 그래도 자기의 자녀들을 자녀들 배우자였잖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에게 좀 찾으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좀 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뜻은 좋죠. 좋은 좀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대화가 결혼을 시키고 싶었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좋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더 많더라고요. 명분은 좋아요. 우리 민족하고 같이 결혼을 좀 시키겠다 그랬는데 이게 그 문화가 다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기본이고 성품과 또 삶에 살아온 자리가 비슷해야 결혼 생활이 참 좋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위치도 참 보는 이유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살아온 삶의 자리가 좀 비슷해야 결혼 생활도 참 이렇게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성품 또한 봐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15절에 이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이럴 거면 정말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다 좋은 사람을 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 진로든 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망보다 더한 갈망으로 우리를 정말로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기도하려고 오셨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도우시려고 지금 막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일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리브가라는 젊은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나왔는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녀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아브라함의 조건에 맞는 여인이죠. 그죠? 친족에게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친족에게서 그랬으니까 먼저 이 아브라함의 조건에 맞습니다. 그리고 부두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자란 여인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첫 번째 조건이 통과됐네요. 또 앞에서 종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 아름다운 마음씨. 제가 참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 기억 못하겠나 보는데요.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딴지를 걸죠.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봐도 느씻고 봐도 아름다운 마음씨라고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종이 찾는 여인은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 또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주기를 자원하는 마음, 심지어 짐승들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죠. 이걸 다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 마음을 겸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자, 리브가는 이 조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급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18절에 나오고 또 20절에 나오는데요. 리브가의 활동성, 근면성, 적극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급히라는 겁니다. 급히. 또한 배불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불리. 이 소녀가 인색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물이 이만큼 길렀는데 이거 다 주기는 좀 아까우니까 조금 따라가지고 드세요. 그렇지 않고 마음껏 배불리 또 정말 갈증을 해소할 만큼 다 드시고, 또 있다 보니까 낙타들도 지금 굉장히 물이 좀 고픈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낙타들까지도 다 제가 이 떠온 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런 여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손이 크다고 합니다. 손이 크다고 해요. 부족하지 않게 항상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특히 아들이 있으면요, 배우자를 고를 때 손이 큰 여자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마음씨가 좋고 넉넉하게 쬐끔쬐끔 하나 주고 너가 나 줄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여자가 아니라 주더라도 막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런 궁유한 마음, 그런 여자를 한번 특별한 조건에 넣으세요. 손 큰 여자. 집안이 폐가 번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궁유한 마음이 손이 큰 여자. 마음씨가 너무 좋은 여자. 거기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여기도 중요한 얘기예요. 다 좋은데 여기서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다 좋은데 이미 결혼한 여자야. 그러면 꽝이죠.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구를 소개하는데요. 조건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두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막 소개하는 분도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성사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딜 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 갔다 왔나? 그랬더니 한 번 갔다 왔다는 말이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실패한 지금 싱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대 쪽에다가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깨졌어. 아니 모르죠. 저도 모르고 그냥 소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한 번 갔다 왔다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얼마 살지도 않고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맞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성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 신앙인에다가 마음씨도 너무 좋아, 성품도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다 중요한 거는 처녀야.
그러니까 결혼할 조건이 다 돼. 그러니까 일이 성사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주십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외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여인을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맞게 다 해주신 거죠. 사실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기도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다 좋았어. 뭐 처녀까지도 다 됐어. 다 좋았어. 그런데 딱 얼굴 첫인상을 봤는데 안 좋으시다. 그러면 그 인생이 또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맞춰주세요. 맞춰주시니까 아리따운 여인으로 오늘 리브가를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 이걸 이제 오늘 배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뭐예요? 신앙인입니다. 신앙. 내가 순교자 정신으로 내가 전도하겠다는 분들 하라고 그랬죠. 그런 분만 아니라면, 내가 순교자가 아니라면 뭐라고요? 신앙인이고, 첫째 신앙. 두 번째가 뭐예요? 예쁜 여자죠? 아닙니다. 예쁜 여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번째죠. 그러면 세 번째는 외면의 아름다움이죠. 외면의 아름다움. 여기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나 능력이 됩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그런데 사실 세 번째는 구하지도 않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순서라는 겁니다. 순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세 번째를 가장 먼저 둡니다. 좀 예뻐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되고, 또 뭔가 뭐 잘하는 탤런트도 좀 많아야 되고. 세 번째로 갔다가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성품으로 갔다가 또 잘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가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다 알아보고, 다 이렇게 뭐 상견례까지 했는데, 아이고 이걸 안 물어봐. 교회는 다닌다냐? 그 부모는 신앙생활 했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이게 다 세 가지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신앙인. 근데 사실은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신앙인이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에 자라왔으면 성품이 좋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괴팍한 사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고, 성품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여인은 성품은요, 얼굴에도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외모도, 또 이 성품이 좋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의 커리어도 능력도 갖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거꾸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 우선순위 1번, 2번, 3번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이런 설교를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김영수 권사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 잘 고르셨지만 또 이런 조건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지만 이 조건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있고 또 손녀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인들의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함께할 신앙의 동반자여야 한다. 사라의 경우는 어땠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함께한 신앙의 동반자였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품이 좋아야 되고,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손이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아끼는 것도 좋지만 손이 컸으면 좋겠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품에 좀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 달라고 하면 둘을 줄 수 있는 여인. 예. 그런 여인에다가 그런 여인이면 외모는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 외모는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외모는 주관적입니다. 이쁘고 뭐 요즘에는 다 성형을 해가지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병원에서 그런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는요 기도할 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다 예쁘게 보여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세 번째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조건이다. 그래서 외모는 콩깍지 씌워주고 사랑의 호르몬을 주님이 주셔야지.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그 하나님께서 호르몬을 안 주시면요 저 여자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외모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랑의 호르몬이 들어서 콩깍지가 딱 씌어가지고 야 저 여자보다 예쁜 여자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종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소녀가 주인의 친척임을 알았을 때 또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친척임을 알고 또 자기에게 베푼 이 여인의 마음씨도 알게 되고 또 아리따다 했으니까 그 여인의 외모와 성품과 그 모든 것이 다 합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귀한 자매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들도요 결혼식장에서 자녀들을 결혼식을 보내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매구나.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길에서 또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결혼식장에서 하는 기도예요. 결혼식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 특강처럼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나겠구나,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여기로 이사 오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무리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귀한 사명을 받고